모든 사건들, 상황들은 다 역사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일들마다 아주 중요한 역사이지만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운 성전 건축, 4만 스퀘어피트 정도 전후가 될 그러한 성전 건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에 왜 이 성전이 필요한 것인가? 이 성전은 퀸즈 장로교회의 제2성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간이 부족해서 지으려는 제2성전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전은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전혀 새로운 개념의 교회가 되는 그야말로 새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지을 새 성전이 그러한 의미를 담게 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성전을 건축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전을 건축하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에요. 느헤미야는 비전이 있었는데, 비전이란 것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비전이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우리의 어떤 결심, 우리의 어떤 꿈, 그것이 비전이란 이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비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누굽니까? 그는 페르시아 바사 왕국 그 궁안에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다족 속으로 포로인이었으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수많은 자가 포로로 끌려가 여러 곳에 흩어져 신음 속에 살고 있는 그때에 바벨론은 또다시 바사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들이 바사의 포로 곧 페르시아의 포로의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주류사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또 에스더처럼 오늘 느헤미야처럼 왕궁 안에서 일을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기 생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편하고 보장되어 있었으나 그가 조국에 대한 그 마음은 한시도 잊지 못했지요. 고국에서 온 형제와 다른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향 소식이 궁금했는데 슬픈 소식이에요. 그 옛날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힐 때에 모든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문은 불타고 많은 자들에게 조롱받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그 거룩함과 그 찬란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너희가 드렸던 하나님은 어디, 입에 드렸던 하나님은 어디 있대?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 맞아? 지금 이 땅을 보고 끌려간 자들을 보고 남은 자를 보라 하면서 그렇게 조롱 섞인 이야기와 눈길을 받아야 됐던 그 조국, 아직까지 조국이 그러한 소식,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는 기도하며 기다려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자기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것이에요. 비전이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그 사명, 그 비전,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사람 느헤미야. 그처럼 우리 교회도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비전은 무엇인가? 저 성전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가? 새 성전의 비전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가 날아오르는 비전입니다. 성전, 새 성전은 다음 세대가 날아오르는 그러한 웅변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세대의 신앙이 너무 견고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남다른 그런 부흥과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의 열정, 우리가 다 보고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설립 4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의 다음 세대, 곧 이 세대가 주축하고 있는 큐팸 영어 회중도 21주년을 맞게 됩니다. 20년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 1세대의 신앙을 잘 지금 배웠습니다. 독특하게 1세대의 그 정서, 신앙의 정서, 그 기도, 말씀에 대한 헌신, 교회에 대한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을 그들은 가슴 절절히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20년이나 되었어요. 자칫 잘못하면 10년, 20년의 세월이 지납니다. 지금까지는 양순간 속에서 저들의 신앙을 잘 이렇게 일으켜왔고, 가까이 있는 1세대로부터 수많은 영향력을, 또 부모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아서 잘 성숙했는데, 이제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아니, 그대로 두면 좋지요. 뭐가 좋은가 하면 모든 게 다 부담이 없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게 부담이 없어요. 지금 잘 있으니까요. 심정적으로 늘 보고 있으니까 안정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다 자란 자녀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집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냥 독립을 해야 될 그런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것은 재정적으로는 세이브가 되지만 그것은 발전적이진 않아요. 그 자녀에게 그 길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1세대의 영향력을 그들이 잘 받았어요. 근데 그대로 두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얘기할 것이에요. 어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선배님들, 예, 참 좋았어요. 근데 좀 힘들었어요. 그럴 거예요. 자기들이 누군지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능력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1세대의 영향을 계속 받으라는 것이에요. 일면 그것이 맞는 것이 있고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옳지만은, 이제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미국 사회의 주류를 그 속에서 함께 모든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라고요. 그들은 언어나 모든 사고가 미국의 주류 사회 속에 들어가서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여기만 오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취급을 하진 않지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계속 영향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의 영향이 뭔지도 몰라요. 어떻게 그 꿈을 피워나갈지 그냥 배운 것이나 보는 것 속에서 만족하면서 그냥 작은 공간 속에, 구조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그들에게 날아가게 해줘야 됩니다. 1세대가 2세대를 언제나 컨트롤할 수 없어요. 언제나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자녀를 과감하게 내보내면,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라면 부모를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그 큐팸이 우리의 신앙을 잊지 아니하고, 또 감사한 것은 그다지 멀지 않은 바로 건너편에 새로운 독립의 그 교회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웅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류 사회 속에서 미국 사회가 잃어버렸던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언어의 실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 그 모든 성교적인 새로운 사역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저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 속에 있는 공간, 그 속에서 여전히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것을 주도할 것인데, 무엇을 주도하겠습니까?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들을 꿈꾸며 기도할 것이며, 저들에게 자기 스스로 알지 못했던 그러한 놀라운 실력들과 영역들을 펼치며, 아니 이제는 그 어른 세대와 공간을, 그 교회당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책임감에 대한 절절한 심정을 품고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영성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날아오르게 해야 합니다. 1세대가 언제나 20살 넘은 그 규편 제2세대로 지침되는 그러한 모임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구조를 가진 교회가 없다는 것이에요. 보내고 싶어도 저 멀리 보내면서 계속 제2세 영업의 문제는 계속 안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근접한 곳에 그리고 독립이라는 그 완벽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어느 교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그런 구조를 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새성전의 비전은 흩어진 자녀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유리방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처 없는 시간, 그 들녘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삼하는 그것이라. 다윗의 소원은 법궤가 있는 그 성전, 그 주님의 그 아름다운 성전에서 평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그로 하여금 여러 곳을 이렇게 오가게 한 것이에요. 그때마다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흩어져 있지요. 공부의 문제로 대부분이 흩어져 있고, 직장의 문제로 흩어져 있고, 결혼 때문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퀸즈 장로교회를, 그 성전을 사모하고 있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여기서 받은 신앙과 여러 가지 일들을 추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기 올 때 어떤 마음일지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다 잘해줬는데 우리가 다 좋은 거 해줬잖아. 사랑도 했고 가르쳐줬고. 여러분, 근데요, 이민교회 대부분이 아이들이 그 교회에서 자라면서 빨리 떠나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이나 그 교회 어른들이나 부모님들 자기들 사랑을 알겠는데 전혀 자기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은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는 그대로 했는데 너무 한국 1세대들의 눈에 의한 신앙을 자꾸만 요청하는 거예요. 너 요거 그대로 입어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돼. 어떤 절개는 여기 딱 나와야 돼. 줄 짝짝 맞춰야 돼. 이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야. 하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하는데 그것이 다분히 1세대의 안목이에요. 아이들이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면에서 아빠, 엄마, 목사님, 장로님,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매년 이렇게 해야 되고, 어른들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흐트리게 되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못된 아이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한 아이처럼 그렇게 몰아댔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난 날아갈래요. 여기서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상처도 있다고요. 상처도 있다고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신앙을 배우라는 이름으로, 한국 문화를 갖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그 이름으로, 여러 가지 너희가 잊어오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것 중에 좋은 건 많습니다만은 너무 우리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것도 있어요. 나 떠난 다음에 그냥 그 주변에 어떤 절기가 돼도 주변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 거기에 찾을 만한 교회가 있습니까? 그대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있든지 다윗처럼 내가 퀸즈 장로교회에 다시 돌아가서 평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교회당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무리 사랑을 갖고 있어도 이 본당과 교육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보세요, 전체가 1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배려하는 것이 있어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전체 보세요. 그들이 보는 것마다 다 1세 위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학교에서 다 영어로 공부하고 세계관 자체가 또 참 기독교적인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기독교 세계관인지 아니면 1세의 문화인지 헷갈리는 것을 받아서 그냥 생활과 신앙이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그러나 교회 오면 여전히 1세의 만들 속에서 교육하는 그것,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심각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그 잘하면서 여기서 내가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는 진짜 진리를 배우고 있다. 나는 여기가 정말 자랑스럽다. 얼마나 나를 이해해 주는지 모른다. 나의 이 정말 이 동양인의 얼굴로서 미국 땅에서 살아야 되는 이것을 아빠 엄마도 겪고 있지만, 어른들도 겪고 있지만, 그 시각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배려해 주는지, 세심하게 우리가 또 다른 상처나 받을까봐, 또 저 미국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힘들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에게 세심한 사랑의 그 손길과 마음으로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리가 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섬세함이 있는가 할 때에 우리는 혹시 그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돌아가고 싶은 교회, 자기들의 것으로 이렇게 가득 찬 그런 교회, 무엇을 둘러봐도 참 편한 교회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칫 잘못하면 1세대의 모든 것이 선인 줄 알고 그대로 이어가지 말고 새로운 공간을 주어져서 이것도 어느 교회나 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아니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일들이니, 이것을 우리가 이민교회에 앞장서서 정말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준 그런 특별한 은혜를 가진 교회니, 우리가 2세들이, 자녀들이 언제든지 돌아와도 1세로 가득한 그 문화나 교회 상황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하고 싶은, 자기들이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비전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세 번째 비전은 다민족이 예배드리는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선령 건축이 다음 세대에 자유를 주는 것이고, 새로운 길을 너희들이 이제 찾으라라고 그렇게 던져지는 그런 웅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고, 또 자녀들마다 돌아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당을 그들에게 맞게끔 꾸며주는 것이라면, 아니 이제 그들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다민족에 대한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교회는 집이에요. 만민이 와서 집 같은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다민족이 사는 교회라면 만민이 와서 어색하지 않는 그런 곳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만민이 왔을 때 기도하기 편합니까? 다음 세대에게도 참 어색하다면 다른 민족에겐 너무 어색할 것이에요. 우리가 드린 예배 옆에 앉아 있으면 되는데, 다중 예배할 때 여기 중국어도 쓸 텐데, 우리 영어로 번역할 텐데, 잘 번역해 줄 텐데, 그게 전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절기의 예배일 뿐이지, 그들에게 진정으로 주는 그런 모든 다민족들이 다음 세대도, 우리 자녀 세대도 좀 불편함이 있는데, 다민족에게 우리 교회당의 구조와 예배가 편하겠느냐고요. 우리의 예배는 맞아요. 열심을 해야 돼요. 충고해야 돼요. 그러나 복음은 증거돼야 되잖아요.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편한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은 어떨 때는 골짜기요, 어떨 때는 들녘이요. 그러나 이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또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상황에 따라서 전해지듯이, 어떨 때는 왕국에서 전해지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퀸즈 장로교회에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어서 어떤 이민교회도 아무리 이민교회가 커도 그 주변이 다민족이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큰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저 남쪽으로 좀 가보시고, 북쪽으로 생각해 보시고, 우리 이 사는 뉴욕 땅을 생각해 보세요. 큰 교회가 몇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민족이 바로 이웃에 있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교회는 다민족이 있어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재력이 없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다민족의 그 집, 어느 민족이 와도 집같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냐?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해? 그렇다면 우리는 누군가요? 왜 언더우드 아펜젤러 목사님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곳에 와서 자기의 편리함을 다 내두고 와서 여기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요? 왜 토막스 목사님은 자기의 뭘 갖다 다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하려 했을까요? 그들은 누굽니까? 도대체 그들은 누굽니까? 알지 못하는 이곳에 와서 그렇게 그들이 백수십 년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가 잘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희생을 했습니다. 알지 못하지만 자기들도 복음에 비쳤다라고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은 누군가 피를 흘려 이 복음을 청구해 줬고, 누군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해 줬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 지시는 그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에 비친 자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편한데 우리만 하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우리 것만 챙기고 나밖에 모르면서 가겠어요? 먼 훗날 우리가 떠난 자리에 무엇인가 남기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닌, 이것은 복음은 빛인 것이고 생명인데, 다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곳, 만민이 와서 편안하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그곳, 참으로 자기들의 익숙한 언어들이 힘있게 외쳐지는 그곳, 이 사무실, 이 공간에 가도 참으로 내 고향에 온 것 같이 만들어주는 그 일들,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준 것 아닌가요? 지금 저 귀품의 장소는 중국어 예배 때문에 참 비좁습니다. 다 힘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앞에 중국 그 예배 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먼저 하려고 그랬는데 목사님 교회가 먼저 했군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마음을 잊지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들을 가지고, 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우리만 이렇게 지내지 말고, 훗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못 봤던 그러한 그 피부를 가진 자들이, 오 주님이여, 저 킨주장로에 그때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썼던 자들이 저기 있군요. 저들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공간을 우리가 찾게 되었습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 집인 것처럼 할 수 있었던 그 일을 저들이 해주었습니다. 교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저분들입니다. 저분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그 삶의 흔적으로 거룩한 것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에 빚진 것을 제대로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비전들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마지막 모습이라면, 이 땅에서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에게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다양한 언어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꿈꾸는 그 교회당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어떠한 건축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함께 건축해야 합니다. 함께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은 아무에게나 주어진 축복이 아닙니다. 다윗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건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재료나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너는 아니다 그랬어요. 다윗에게도 허락지 되지 않았던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전 건축의 이 기회,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솔로몬 성전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는 그 성전에도 주님의 영광이 임한답니다. 학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성전이 건축되는 곳에 주의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정말 극심한 그 기쁨, 지극한 그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보세요. 이제 이 비전이 선포될 때 어떻게 했는가 좀 보세요. 자, 지금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셨다. 그게 비전이잖아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러 곳을 다니죠. 13절, 14절에도 여러 곳을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도 마찬가지이며 16절에는 자기의 비전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법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비전은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그는 기도와 기다림을 다 잘 감당했어요. 기도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현장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전을 말하는 것이에요.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비전을 선포했을 때 화답한 것이 막 합창하듯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랬어요.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부담이에요, 부담. 몇십 년 동안 안 한 걸 뭐 새삼스럽게 왜 그래요? 또 우리 뭐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요? 지금 저도 잘 지냈는데. 근데 그 비전이 선포되었을 때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주님의 비전을 받았을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딸에게 미루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뭣도 우리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그들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했습니다. 52일 만에 이 일을 마친 것이에요. 비전이 선포되었을 때에 일어나 건축하자. 함께 따라합시다. 일어나 건축하자. 했어요. 그리고 행동한 것이에요. 비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조롱받고 있던 예루살렘 성 다시 한번 우리가 아름답게 회복하자. 다시 한번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 주 앞에 영광을 돌리자.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19절 말씀에 호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는, 예수님 앞에 그랬듯이 교회 앞에는 항상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항상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내대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점잖게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그냥 애매기는 그런 방해꾼들이 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에요. 이해합시다. 그 비전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면서 저런 일을 자꾸만 되는 거예요. 그 상당히 들어보면 설득력도 있고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방해 아닌가요? 비전이 주어졌다면 그 비전 가운데 이제 합당한 방법도 줄이라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전은 받은 거 맞는데요, 방법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방해 아닐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방해하는 것 아닐까요? 왜 일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조그만 일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힘들고 어렵고 무엇인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새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어렵지요. 근데 이게 어려우니까 이번엔 이렇게, 이게 어려우니까 이번 이렇게, 자꾸 그러면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바라보십시오.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가치를 바라보십시오.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문제를 갖다 잘 해결하려 하는 것이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때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방해하는 자에게는 없고 없습니다. 다른 말에서 일어나 건축하는 자들에게 있고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계속 방해하는 자들에게는 없고입니다. 기억도 안 해요. 그런 인생들은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섬겼던 교회에 건축이 있는데 그렇게 기공식을 하는 그날에 막 그 이웃 사람이 소복을 입고 와서 하얀 옷을 입고 와서 막 날 죽여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저 뒤에서 누가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피아노 앞에 가서 설교하는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저기서 막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때를 물려서 방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수가 있겠어요? 제가 있었던 그 대전에 서대전과 유성 사이가 있었어요. 저는 서대전에 있었고 유성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도 그 황폐한 그런 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 이제 새롭게 하겠다는 것이죠. 결사반대 깃발을 들고 2, 3년 동안 외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그들은 더 많은 보상을 바라는 것이 있었겠지요. 결국 그 황폐함이 물러가더니 지금 아름다운 건물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어떤 논리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란 것은 우리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비전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전은 맞는데요, 알기는 알겠는데요, 이것 때문에 좀 저것 때문에 좀 없고 없으리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기억은 없으리라. 거꾸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이들이 방해하는 그 인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비전은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에요. 안 될 구실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문제될 만한 요소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납시다. 건축합시다. 하나 됩시다. 주님의 그 비전을 쫓아서 복음의 빚진 자답게 우리도 무엇인가 남기고 갑시다. 그래서 좀 빚 좀 갖고 갑시다. 사랑의 빚, 복음의 빚을 갖고 갑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할 때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다 할 수 있지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우리들의 헌신을 요청하는데 딱 두 가지 마음을 먼저 요청합니다. 이것이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는 즐거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성전 건축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이 사상과 이 내용들을 다른 형태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만 다릭, 은만 달란트와 놋만 8천 달란트와 70만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관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네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자원함이 즐거움이 있었어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누구는 어떻게 하세요 하지 않아요. 자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원하고 기뻐.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서 온 것이다. 나는 감사하다.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일할 수 있다. 저는 봐요. 지금 불경기요 신방의 현장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경기가 지난다음에 할게요. 그때는 기회가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좀 다를 때 좀 해볼게요. 그런 마음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일어나세요. 힘들어도 일어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어나리라, 일하게 되는 거예요. 건축한다, 건축하는 거예요. 기쁨을 하는 것이에요. 한 번도 부담을 드리지 아닙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것을 앞두고 어떤 나이 많은 권사님이 그런다는 것이에요. 나는요 일주일 동안 차비를 아껴서 20불을 모으겠습니다. 이거 3년 할게요. 20불 앞에서 3년 할게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자원하는 마음과 즐거운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일어나고
방해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건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손이 자기를 돕는다고 1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짓는 건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하늘의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도우실 줄 믿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 일들을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은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은 액세서리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액세서리예요. 더 큰 것이 현실이에요. 더 큰 것이 계산이에요. 더 큰 것이 사람의 방법이에요. 예, 사람의 방법은 부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은 적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산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교회인데 믿음은 다 액세서리예요. 저 옆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입으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할 때는 현실이 중요하니 현실, 지금 문제, 계산, 지금 문제를 갖다가 내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함과 그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진짜 목자이십니까?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양은 목자에게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책임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종이에요. 진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도울 거고 우리를 도울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것을 안 된다, 현실적으로 안 된다, 이것은 부담이다, 좀 기다려보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 영광스러운 시간도 있었고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맡기며 나갈 이때에 모두가 다 기업과 축복과 기억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이 주어져서 나간다면 뭐 방법이 좀, 이게 아쉬우면 저기 또 아쉬울 게 있죠. 좀 아쉬움이 있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다 52일 만에 만들어낸 것이에요. 비전은 맞는데 기다려보세요. 비전은 맞는데 계산 좀 해고요. 비전은 맞는데 잠깐만요, 방법은 우리가 할게요.